오늘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2절 한 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 한 절 말씀인데 우리 한 음성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아멘. 자, 오늘부터 승리하는 교회 챕터 6장을 저희가 다루게 되겠습니다. 승리하는 교회 6장의 제목은 무엇인가 하면 악한 영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6장의 주제와 관련해서 해김 목사님은 몇 가지 케이스를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첫 번째 케이스를 저희가 한번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해김 목사님이 환상 중에 보았던 찬양 사역을 하던 자매에 관해서 여러 번 다루었는데 첫 번째 케이스도 이 여인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제가 먼저 배경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김 목사님이 환상 중에 보았던 이 찬양 사역을 했던 여인, 자, 이 여인의 남편은 목회자였습니다. 이 여인이 악한 영이 주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결국 남편을 버리고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이 남자 또 저 남자를 전전하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자, 이 여인이 떠나간 이후에 이 목회자는 다른 여인과 결혼을 하고 그 지역에서 계속해서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해김 목사님께서 이 여인의 전 남편이었던 그 목사님의 교회에서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집회 기간 중에 해김 목사님이 기도하는 시간이,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이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 여인의 환상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자, 해김 목사님이 이 교회에서 집회를 하면서도 사실 이 목사님의 가정사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께서 해김 목사님에게 자신의 가정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어떤 이야기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김 목사님은 전혀 아는 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집회 기간 동안에 환상 중에 이 여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상황을 파악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의 교회에서 집회를 하는 중에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반복해서 이야기하였던 이 환상, 자, 이 환상을 보여주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그동안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악한 영이 어떻게 사람들을 사로잡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특별히 믿는 성도라 할지라도 그 믿는 성도가 허락만 한다면 악한 영이 어떻게 그 생각을 사로잡는가, 자,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여인의 환상을 주셨던 것입니다. 자, 찬양 사역을 했던 그 여인의 전 남편이었던 목사님이 이제 재혼을 했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런데 이 여인이 자신의 전 남편의 사역을 방해하기 위해서 협박을 하고 있었습니다. 해김 목사님은 그런 사실을 전혀 몰랐었죠. 이 교회에서 집회를 할 때만 해도 그런 사실들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리고 또 그 목사님도 해김 목사님에게 자신의 어떤 그 아픔이라든지 또 현재 자신의 전 아내로부터 어떤 협박을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전혀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집회 기간 동안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을 통해서 이 사실을 알게 되었던 것이죠. 자, 환상 중에 주님께서 해김 목사님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나는 네가, 자, 해김 목사님이 나는 네가 이 여자 안에 있는 마귀가 나의 종을 못 살게 하고 협박하고 그리고 교회와 목회를 방해하는 것을 중지하도록 명령하기를 원한다. 자, 이것이 해김 목사님으로 하여금 그 여인 안에 있는 악한 영이 전 남편의 목회와 교회를 어렵게 하는 것을 중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해김 목사님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해김 목사님께서 이 말씀을 듣고 주님께 물어보았습니다. 주님, 어떻게 제가 이 여인 안에 있는 악한 영을 다루어야 되겠습니까?
자, 이때 주님이 이런 답을 주셨습니다. 너는 간단하게 이렇게 말하면 된다. 아무개의 인생에서, 이 아무개는 여인의 이름입니다. 아무개의 인생에서 너 자신을 나타내고 활동함으로써 아무개의 사역, 여기서 아무개는 남편 목사님의 이름인데요. 이 아무개의 사역을 위협하고 괴롭히는 이 악한 영아, 나는 너에게 이 목사에 대한 활동을 중지할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나는 너가 너의 작전을 중지하고 포기하고 단념할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너는 이렇게만 이야기하면 된다. 자, 혜기 목사님이 다시 주님께 물어봅니다. 주님, 이것만 하면 되는 것입니까? 이게 제가 해야 될 일의 전부입니까? 이때 주님께서 그렇다. 너는 그것만 하면 된다. 자,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자, 혜기 목사님이 다시 질문을 합니다. 주님, 그런데 그 여자는 지금 다른 주에 있고 나는 지금 또 여기 있는데 거리가 너무 멀지 않습니까? 자, 이랬을 때 주님이 이런 답을 주셨습니다. 영적인 영역에서는 거리가 의미가 없다. 너는 그 사람이 비록 다른 주에 살고 있더라도 그 사람을 움직이는 악한 영에게 그 활동을 중지하라고 명령할 수 있다. 그리고 마귀는 그 사람에 대한 활동을 중지해야만 한다. 자, 그래서 혜기 목사님께서 주님이 알려주신 대로 악한 영을 다루었습니다. 자, 혜기 목사님은 자신의 이런 경험을 통해서 몇 가지 우리에게 본인이 배운 것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포인트. 자, 악한 영이 교회나 성도를 괴롭히고 협박하고 방해할 때 그 악한 영을 다루기 위해서 특별한 영 분별의 은사나 지식의 영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믿는 성도들에게 역사하는 악한 영의 활동을 중지할 것을 명령만 하면 된다. 자, 이게 이제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자, 주님은 혜기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느 때 교회 안에 누구라도 혹은 교회 밖에 누구라도 무엇을 하든지 혹은 어떤 말을 하든지 혹은 어떤 행동을 하든지 만일 그것이 교회를 곤란하게 하고 교회를 어렵게 하고 교회의 사역을 힘들게 하고 교회의 하나됨을 방해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면 그 배후에는 반드시 악한 영의 활동이 있다. 이런 경우 악한 영이 배후에 있는지 없는지를 알기 위해서 영 분별의 은사나 지식의 말씀이 필요하지 않다. 그 배후에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악한 영이다. 자, 여러분, 이 부분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의 움직임과 활동이 교회를 어렵게 하거나 교회의 사역을 어렵게 하며 교회의 하나됨을 방해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면, 그리고 그것이 성도들이나 그 어떤 특정한 성도를 어렵게 한다면 그 배후에는 반드시 악한 영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일에 악한 영이 있을까 없을까? 자, 이것을 금식을 해서 하나님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영 분별을 할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활동이 교회를 어지럽게 하거나 교회 하나됨을 깨거나 어떤 성도를 어렵게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면 그 배후에는 반드시 사람이 아니라 그 배후에 반드시 그 사람 배후에 악한 영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더군다나 교회를 지금 신실하게 섬기고 있는데요, 근데 그 사람의 어떤 것들이 교회를 어렵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럴 경우에 그들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들이 악한 영의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가 안 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사실입니다. 자, 이렇게 제가 한번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생명을 아낌없이 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 죄인의 죄를 사해 주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드리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그 부활의 능력으로 이제 죄인들을 구원하는 사역을 본격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40일 정도만 세상에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십니다. 자, 그리고 대신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그럼 성령님이 오셔서 첫 번째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성령님이 오셔서 이 땅에서 하신 첫 번째 일은 무엇입니까? 자, 창세기 2장에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셨어요. 자, 그리고 나서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 첫 번째 되어진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초대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자, 무슨 말인가 하면요, 성령님이 오셔서 첫 번째 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이 땅에 교회를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자, 이것은 무슨 의미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죄인을 위하여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자, 그 구원 사역을 무엇을 통해서 하시겠다고요? 교회를 통해 하시겠다고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교회를 구원 사역의 통로로 정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교회는요, 죄인의 모임입니다. 죄인의 모임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신분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만은 사실은 믿기 전에 육신의 본성에서 하나도 바뀌지 않은 그대로의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물론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고 있습니다만은 완전히 성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 교회를 이루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은요, 한 사람은 옛 자아와 옛 본성을 그대로 가진 죄인, 불완전한 죄인들의 모임입니다. 자, 그래서 이 지상교회가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참 문제가 많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문제투성이의 교회를 통해서 구원 사역을 완성하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자, 바울 사도는 이게 바로 신비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비 가운데 가장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바로 이 교회를 통해서 구원 사역을 하시는 것.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신비, 참으로 미스터리다. 우리 인간의 머리로 참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러나 우리에게 이해가 되든 납득이 되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구원 사역을 이루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귀하게 여기셔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역사, 보혈의 이 역사를 완성할 주체가 이 지상의 교회이기 때문에 비록 이 지상의 교회가 불완전하고 수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어도 우리 하나님은 이 교회를 너무나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지상교회의 한계와 문제와 연약함을 모르실까요?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교회를 선택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아끼시고 교회를 보호하시고 교회를 지키시고 교회에 은혜를 주시고, 그래서 교회가 구원 사역을 감당하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교회 역사를 보면요, 교회를 세우는 성도, 교회를 섬기는 성도, 교회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헌신하고 희생하는 성도와 그 후손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돌보십니다. 반드시 교회를 세우는 성도의 삶과 그 후손들을요, 하나님이 반드시 기억하셨다가 갚아주십니다. 왜냐하면요, 문제 많은 교회이지만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인류 구원 사역을 완성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 자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돕는 자예요.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위해 자신을 헌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완성하는 자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섬기는 성도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반대는 어떨까요? 교회를 어렵게 하면요, 하나님이 반드시 그것도 갚으십니다. 이게 지난 2000년 교회의 역사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자, 하나님께 교회가 어떤 존재인지 사단이 알까요? 모를까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하고 싶은지를 사단이 알까요? 모를까요? 모를 리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단의 첫 번째 타깃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 교회를 어렵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어지럽히는 것입니다. 교회의 하나됨을 깨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무너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 구원 사역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자기들끼리 뻑짝거리고 싸우다가 그냥 왜 자신이 존재하는지도 모르게끔 만들어 버리는 것이 바로 이 사단의 전략이고 사단의 공격 첫 번째 목표입니다. 사단의 가장 중요한 사역의 목표는 뭐냐? 교회를 어렵게 하는 것입니다. 자,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에게 상처를 주어서 낙심시키고 넘어뜨리면, 자, 교회 성도들 전체가 다 흩어지게 되고 그 교회는 교회로서 제대로 기능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교회의 하나됨을 깨면 그 교회는 구원 사역을 제대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교회의 사역을 방해하면 그 교회는 구원 사역을 제대로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교회를 어지럽히면 그 교회는 교회의 존재 이유대로 설 수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단의 가장 중요한 활동 목표는 무엇이라고요? 교회를 어지럽히고 교회를 어렵게 해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교회가 구원 사역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 이것이 사단의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자, 우리가 이 지점에서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요, 교회를 신실하게 잘 섬기는 사람 중에서도 자신의 의도는 그렇지 않은데 실제 결과적으로 교회를 어렵게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악한 영의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은 제가 여러분에게 늘 강조하는 부분과 일맥상통하지 않습니까? 자, 교회를 어렵게 하는 사람은 누구냐? 초신자가 아닙니다. 교회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은 누구냐? 교회를 사심없이 사랑하는 중직자일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럼 교회를 잘 섬기고 교회를 사랑하는 중직자가 자신의 의도는 그런데 왜 교회를 힘들게 할까요? 왜 악한 영의 영향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자, 자신이 사심없이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 교회를 바라보면서 교회가 지금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생각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마음은 귀한 마음입니다. 자, 근데 이 과정에서 어떤 그 자기 기만, 그 속임수에 빠질 수 있는가? 그 의로운 마음을 사단이 이용하는 건데요. 자, 뭘 놓치는가 하면, 자신이 볼 때 지금 교회가 이런 방향으로 가야 맞다고 생각이 들 때 자신의 열심과 주변 사람들을 설득해서 교회를 그 방향으로 끌고 가려고 하냐, 아니면 주님이 그 교회를 그 방향으로 이끌고 가시도록 주님과 씨름을 하냐. 자, 바로 이것이 교회를 사랑하는 선한 의도는 있지만 그 사람의 생각이 성령님께 붙잡혀 있는지 아니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악한 영에게 영향을 받고 있는지를 판별하는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누가 왕이냐? 내가 왕이 되어 내가 생각할 때 맞아 보이는 방향으로 교회를 끌고 가려고 하느냐, 아니면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주인 되신 주님이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방식으로 그 방향으로 이끌고 가도록 내가 주님을 움직이려고 주님과 씨름하느냐. 자, 여러분, 이것이 성령님께 그 마음이 붙잡혀 있는지
아니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악한 영의 영향을 받고 있는지를 판별하는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 붙잡힌 사람은 자신이 볼 때 교회가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 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회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시다. 나는 주인이 아니라 나는 종이다. 지금 교회가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게 맞아 보이는데 주님, 그렇게 일해 주십시오. 제가 볼 때 교회가 지금 이런 방향으로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주님, 나의 생각이 주님의 뜻에 맞는다면 주님이 담임 목사 마음도 움직여주시고 장로님들의 마음도 움직여주시고 우리 전체 성도님들의 마음을 움직여주셔서 주님 교회가 지금 그 방향으로 가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이렇게 주님과 씨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요, 교회를 사랑하는 진짜 신실하고 귀한 일꾼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악한 영의 영향을 받는 사람은요, 자신이 교회를 사랑하는 선한 의도는 있지만 결과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면 주변 사람들을 계속해서 만나면서 교회는 이렇게 가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설득하고 또 그렇게 생각하도록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과 같은 생각을 하는 동조 세력을 만들어 갑니다. 자, 이 경우에 본인의 의도는 선할 수 있지만 악한 영이 그 선한 의도를 이용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교회를 어렵게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교회를 생각하는 자신의 그 생각의 방향과 내용이 옳다는 그것만 생각하지만 악한 영은 바로 교회를 생각하는 이 사람의 그 선한 의도를 부추겨서 주인 되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신이 자신의 열정과 의로움에 붙잡혀 자기가 방향을 결정하고 일을 추진하도록 만들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빠지는 오류, 우리가 흔히 빠지는 함정이 뭐냐 하면 교회가 지금 이런 방향으로 가야 돼 라고 하는 그 방향성, 그 내용이 옳으냐에 우리가 그 함정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내가 실행하려고 하느냐, 즉 내가 주인이냐, 아니면 교회 머리 되시고 진짜 주인 되시는 주님이 하도록 주님을 움직이느냐. 자, 여러분, 이것에 따라서 교회가 세워져서 모든 성도가 기뻐하며 사역의 열매를 함께 누리게 되기도 하고 악한 영의 장난에 속아서 교회를 어렵게 하기도 하는 전혀 180도 다른 결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교회의 하나됨을 깨고 교회를 어지럽히고 교회를 힘들게 하는 모든 활동은 다 그 배후에 무엇이 있다? 악한 영이 있다. 자, 그러면 이런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다루어야 될까요? 자, 믿는 사람에게는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 사람에게 영향을 미쳐서 교회를 힘들게 하는 악한 영을 다루는 권세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그 악한 영에게 이용당하고 있는 그 사람을 다룰 수 있는 권세는 우리에게 없습니다. 자,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사람의 의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권세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도 사람의 의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이 책에 여러 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의 의지와 결정을 존중하신다는 거죠. 자, 더군다나 그 사람이 악한 영에 의해서 자신이 속아 조종당하는지 깨닫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고, 더 나아가 그 사람이 악한 영을 원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 경우에 우리가 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자,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중요한 포인트예요. 우리가 그 사람을 악한 영으로부터 자유케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힘들게 하고 어지럽히는 악한 영의 활동을 결박할 수는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구분이 되십니까? 자, 오늘 강의 초반부에 말씀드렸던 이 여인의 경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 여인은 악한 영의 생각을 따라가다가 결국 남편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의 생각을 장악했던 악한 영은 이 여인을 통해 전 남편의 사역을 방해하기 위해서 위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남편 사역자는 전 아내의 협박 편지를 받고 마음이 많이 힘든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때 혜기 목사님이 이 목사님의 교회에서 집회를 인도하게 되었는데, 그 집회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인도해 주셨던 것입니다. 자, 첫 번째 포인트가 길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교회를 어지럽히거나 교회를 어렵게 하는 경우는 그 사람이 불신자이건 교회를 지금 신실하게 현재 섬기고 있는 사람이건 간에 그 뒤에 반드시 악한 영의 움직임이 있다고 봐야 한다. 자, 이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게 악한 영의 활동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필요도 없다. 그냥 악한 영이 배후에 있다고 보면 된다.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자, 두 번째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사람과 싸우려고 하지 마라.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악한 영의 문제다. 따라서 그 사람과 싸우면 감정만 상하게 되는데, 감정이 상하게 되면 그 사람은 악한 영의 영향을 더 많이 받을 수도 있다. 자, 따라서 우리가 싸워야 하는 대상은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있는 무엇이다? 악한 영이다. 자, 이게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 사도가 영적 싸움이라고 말할 때 영적 싸움의 본질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6장 12절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자, 그 사람과 씨름하지 마라. 그 사람을 설득하려고 하지 말고 그 사람과 싸우려고 하지 마라. 그 사람을 움직이고 있는 악한 영을 대적하며 결박해야 된다는 건데요. 자, 악한 영과 싸우는 건데 악한 영과는 어떻게 싸워야 되겠습니까? 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그 예수 이름의 권세로 악한 영을 상대로 대적하고 쫓아내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그 사람 안에 있는 악한 영의 활동을 중지할 것을 명령해라, 이겁니다. 자,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그 사람이 어디에 있든 영의 세계는 거리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기도하는 당신이 어디에 있건 예수 이름을 믿고 악한 영에게 명령 기도를 해라.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케이스들을 보게 될 때에 우리가 골방에서 주님과 교제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말하면 된다라고 샘플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홍길동의 삶에서 역사하여 주님의 교회를 어지럽히고 어렵게 하는 이 더러운 영아,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너의 활동과 작전을 중지하고 포기할 것을 명령한다. 자, 이렇게 대적하고 그리고 명령하면 되겠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책에서 계속해서 지적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우리는 혈과 육을 상대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과 아무리 싸워도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움직이는 악한 영과 싸워야 되는데, 영적 싸움은 우리의 권위가 아니라 예수님의 권세로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보면서 아유, 나는 영권이 없어요, 나는 요즘 어려워요. 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이미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이미 나에게는 나를 하나님의 자녀 만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요, 너무나 많은 경우에 문제를 일으키는 진짜 원인이 악한 영인데 그 악한 영을 다루지 않고 사람과 싸우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절대 해결되지 않는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자, 여러분 주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혹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러한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 세계를 더 잘 이해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의 삶에서 믿음의 자녀답게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